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390일을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흰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심중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한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금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닭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4장 뒷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포로로 잡혀온 때가 나이로 이야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한 24세 그 정도의 포로로 잡혀왔고 6년 후인 30살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이 펼쳐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천사들이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쪽의 사면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딱 이게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는데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네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신자가 있는 줄 내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2마리를 입으로 먹여주셔서 그걸 먹었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집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숨을 떠서 내가 네 혀를 못 놀리게 해서 아예 말도 못하도록 벙어리로 내가 만들겠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해서 너를 꽁꽁 묶으니까 나는 한숨도 떠서 너가 내 말 못 전하도록 내가 아예 네 입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4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넓은 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 공격하는 뭐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철로 뺑 둘러 쌓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네 백성의 죄를 위해서 몰아 누워서 옆으로 빼딱에 누워서 290일을 또 이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야 된다. 그게 백성의 죄를 네가 대신해서 담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밀, 보리, 콩, 뭐 조, 귀리 이런 걸 갖다가 다 섞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 누워서 490일 동안 있을 때에 390일 동안 있을 때에 그렇게 네가 먹어라. 물은 하루에 뭐 6분의 1흰을 베어서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인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을 선지자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건데 미리 네가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떡을 그걸 구워서 먹는데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이건 너무나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소똥으로 대신해서 구워 먹으라. 그렇게 해서 구워 먹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에서는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390일 반대로 누워서 40일을 지내야 된다 하셨고, 오늘은 직접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굶주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20세겔을 하루에 먹어야 된다. 20세겔은 약 230g 정도 된다고 해요. 230g이면 아침에 떡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먹는데 그거 한 두 쪽 정도가 한 230g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거 먹고 물 6분의 1흰 요거는 컵을 한 2컵 하루에 이제 그만큼 선지자가 먹는데 그것도 옆으로 몰아 누워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궁핍, 결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은 앞으로 약 한 5, 6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더러운 똥으로, 사람의 똥으로 불을 구워서 먹으라 하니까 아 그건 너무나 부정한 거라서 나는 어릴 때부터 정결한 것만 먹었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소똥을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신약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잠시 졸았는지 그 환상을 보이셨는데 하늘에서 바구니에 어떤 음식이 쫙 내려왔는데 보니까 레위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고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올라갔는데 또 내려와서 또 먹으라 그러고 또 못 먹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려왔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깨게 하셨는데 이방인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됐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니 가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네 몸으로 그것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들에 가서 꽁꽁 묶이고 입이 그냥 다 닫아버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또 더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제일 몸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많아요.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참 선지자 노릇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 이거는 쉽고 뭐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주님의 처분이 또 어떻게 내려지는가를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이 신학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되는 모습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몸으로 뭔가 보여주는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성도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별별 삶을 다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 이 선지자는 뭐로 누워서 390일, 이쪽으로 누워서 40일 하는데 그것도 먹는 것도 하루에 조그만하게 떡 조그만한 2조각, 물 2컵 그거만 먹으면서 살라고 하고 또 배틀에 끌려가서 꽁꽁 묶이고 하나님이 당분간 덩어리로 만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선지자 조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온 백성이 보라고 선지자는 그냥 연극 배우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이러합니다. 내 원하는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별별 모습이 다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그것은 주님이 자기 정의를 삼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리를 활용하신다. 이게 활용하신다는 말이 쉽게 표현이 됐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 활용하신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영화롭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을 부른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다. 그러면 막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나요. 이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비서가 되었다.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렇게 활용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 이런 삶을 살기 원해요. 나 저거 주세요. 나 저거 필요 없어요. 계속 그냥 자기 입장에서 예배 전에 차 마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죽으면 정말 깔끔하게 좋을까. 그냥 자던 잠에 갚으면 제일 좋겠는데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음식도 못 씹어가지고 코로 유동식 넣고 또 숨 못 쉬가지고 여기 울 때 누워서 뚫어서 별별 마지막으로 가면서 별별 모습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런 그 발상 자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가꾸면서 끝도 아주 깔끔하게 고통받지 않고 남들 보기에도 추하지 않게 존엄하게 끝이 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무엇 하나 내가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깔끔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그냥 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발산을 한 거죠. 주님은 피조물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근데 주님 앞에 사용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나를 쓰셨다니까요.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고 대통령 비서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에 나를 불렀다. 그러면 그 삶은 늘 룰루랄라 시편에 나오는 그 찬송이 그냥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바라는 삶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무엇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공포도 불안도 염려도 떠날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남들로부터 부러움이 되는 대상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불안해요. 왜?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부귀와 존귀가 내일 모레 돼서 사라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요. 평균적으로 별 볼일 없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불안보다는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불안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통계가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잘 살고 돈 많고 편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해요. 통계적으로. 전쟁통에는 자살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총 피해서 살라고 발부둥치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근데 편안할 때, 안정될 때, 염려가 없을 때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간들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삶. 왜 그런가요? 주님이 주가 되지 못해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주의 신이 임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내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가서 전해라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그냥 맡겼어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불편하겠죠. 먹는 것도 너무나 비참하게 조금 먹어야 되고 물도 뭐 하루에 2컵 먹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런 삶을 자기가 원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자는 그렇게 살도록 내몰리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피조물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뭐 하나님 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선지자도 지금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 나 더러운 그 사람 똥을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원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잘 섬기더니만 이렇게 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네 라고 칭찬하고 부러움이 대상이 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러움의 대상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욥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감사한다, 제사 드린다, 남들에게 희생하고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는 하나 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주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철이 없어요. 열매철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장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그 저주되어서 그 다음날 바짝 말라가 죽어버렸잖아요. 인간들은 땅의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합당함과 부당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합당한 부당한 그 자체를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요백에 모든 것들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신 분이 거두어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 너무 열매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고 화를 내신 하나님이 부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 내 관점에서 이 사태를 자꾸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면서 있는 에스겔마저도 자기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똥으로 그걸 불을 꽂아서 음식 먹는, 그러면 그 부정한 거잖아요. 그 부정한 것도 아닌데,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정한 것이 개입이 되면 그 자체가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근데 이 똥이 부정한 거니까, 사람에게 나오는 배설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만드는데 뭔가 사용을 하면 그 자체가 음식이 부정한 거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말을 굳이 여기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선지자마저도 이런 수준이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죠. 인간이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거 너무 배고파요,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은 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정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자기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한 거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정당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주님 보실 때 그게 정당하게 아닌 거예요. 네 입장이다, 내가 주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주가 되어 있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입장에서가 아닌 주님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오른편에는 이런 꽃이 있고 내 왼편에는 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아이고 날씨가 왜 이래 덥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입장이에요. 주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지금 지 입장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이거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똥으로 더러운 물로 음식을 불로 빨을 구워서 먹는다? 이건 주님 뭔가 모순이 있는데요. 이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욕심을 하나님께 부리는 거, 그거는 잘못이야. 그건 다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도 우리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그게 내 입장이에요. 내 중심이 된 사고방식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뭘 해도 이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고, 너는 내가 천국 넣어줄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 말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도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수준이,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항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나의 무능과 철저한 죄인임이 전제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감사 많이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지가 죄인인 줄 몰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버릇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지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주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다 가짜거든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 중심이어서 나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걸 깨달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감사할 때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신하시는, 담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무조건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그 값이 치러져야만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냥 죄 없이 우리를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택한 백성이니까 나 네 죄 안 물을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는 일이 전제가 될 때에, 그 죄값이 대신 치러졌을 때에 그 대상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에스겔에게 음식을 조금씩 달아서 먹고 물도 조금만 마시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멀어 누워서 390일 동안 그렇게 먹으라고 합니까? 지금 먹으면서도 지가 지금 죄를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의 죄를 지금 계속해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리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애를 뵀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올 자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에스겔은 인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죄 담당 390일, 40일, 이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진짜 죄를 담당하실 분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고 아플 때 치료시켜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같으면 세상에서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가 배고픈데 옆에 부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쌀을 한 가마니 가져왔다, 그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리어커를 끌고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뭐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노인이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뒤에 젊은이가 밀어줬다, 아니면 그 청년이 그 언덕 너머까지 끌어다 줬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네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내가 받을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대신하심, 대속하심이 깔려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개념이 되어요. 모든 개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온몸에 부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여자가 저 아까운 걸 허비하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정말 가치 있게 쓸 텐데. 인간의 시선은 그 정도가 사랑입니다. 내 귀한 거 그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여자애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우중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주변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를 떠날 텐데,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죽음을, 장사를,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보여준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안을 설명을 하셨어요. 진짜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아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인, 그것도 부정한 여인인데 지금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몸 팔아서 하는 그런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저거 허비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다 이게 허비해버리면 그 뭐 땅에 묻은 거 가지고 다시 값을 회수할 수도 없고, 그 돈이 따지고 뭐 몇천만 원이 될 텐데, 그걸 지금 당장 굶고 뭐 아니면 병 들었는데 치료를 못하고, 아니면 부모가 일찍 죽어서 고아로 보살피는 사람, 뭐 얼마든지 좋은 일에 많이 쓸 텐데 그걸 그냥 허비해버리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허비가 아니잖아요.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 주님의 죽음이 깔려있지 아니하면 사랑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구제가 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 땅에서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뭐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할 만한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인간들끼리의 사랑, 그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돋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신놀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기부를 뭐 수십억을 했는데 병원도 짓고 지금도 그 기부를 위해서 날마다 뛰고 있고, 뭐 그렇게 신문에 나와, TV에도 나오고, 남들은 보면 그게 다 사람, 너무나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보시면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기 백성의 지옥 갈 그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 안에서 사랑은 뭔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게 그게 유일한 사랑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우리는 대신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죄인이 대신 십자가 져봐야 그거는 남들 죄 용서할 능력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뭐 이렇게, 게바나 베드로랑 똑같나요? 예수파, 이렇게 하여튼 파벌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가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고 나고 십자가 진 사람은 아니잖아. 교회 안에는 예수님 파 말고는 있으면 안 된다. 자기는 십자가 안 졌대요. 그 내 편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 말이 주님 십자가 말고는 다 거짓이라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대신 하심.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모로 누워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담당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죄 없는 어린 양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만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지,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충성하고, 아니요. 그건 정결한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지 말라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면서 그냥 파생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굶주린 자에게 뭐 줄 수도 있고 남들에게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고 자랑하는 바탕 위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것보다 뭔가를 앞세우는 일들이 결코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그 소식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외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피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